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23절부터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의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부활에 대한 이 논쟁을 하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여기에서 또 새벽에 귀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을 제가 다시 읽을게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볼 때는 항상 4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그걸 기억을 하면은 굉장히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에세네파라고 있어요. 에세네파는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금욕주의라고 그래요. 극단적인 금욕주의. 결혼도 안 하고 잘 먹지도 않고 그리고 숨어서 생활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리새파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성경에서 들었죠. 바리새파. 이 사람들은 도시에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구약에 있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2km 이내에서 생활을 하고 오리를 가지 마라. 이제 가지를 않아요.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이들은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너무 지나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분리주의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너무 다른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그 생활 방식이 이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자기들과 같이 이 정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다. 굉장히 교만의 극치에 올라서 예수님이 막 화를 내시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이렇게 화를 내는 대상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두개파. 오늘 이제 나옵니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뭐냐면 지도자 그룹이에요. 지도자. 그러니까 거기는 종교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있어요. 랍비들, 선생님들. 오늘 우리 교회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쉽게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이렇게 이제 보면은 될 것 같아요. 종교적인 지도자들. 그런데 그 당시에 종교와 정치는 함께 갑니다. 이 나라는요. 그러니까 권력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 부자예요, 부자. 그리고 네 번째는 에세네파라고 해서 열심당, 제로당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독립투사들인 거라. 왜냐하면 로마가 와서 자기 나라를 탁 지배하니까 여기에 로마 군인들을 몰래 죽이고, 그리고 로마에 협조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 있었잖아요.
그 일본에 협조하고 그러면 찾아가서 몰래 그 사람들을 죽이고 여기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베드로가 여기에 속해 있던 제자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그룹들이 그 안에는 이스라엘 민족 안에는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지금은 누구와 이런 논쟁을 벌이냐면 23절에 보면은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와 논쟁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장면이다. 예수님을 찾아오긴 찾아옵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그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 말씀을 시험하고 이러한 마음으로 이들이 지금 찾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여러 가지 파가 있는데 당시에 이 파들은 이스라엘의 종교성을 높여주었던 아주 좋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부정적인 부분은 너무 자기들을 그룹을 이제 섹터화했다. 영어로는 그러는데 자기들이 고착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들 그래서 분파주의가 돼버립니다. 분당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도 열심히 하자라고 하는데 그 다 좋죠. 그런데 이런 열심히 너무 지나쳐서 우리들끼리만 해서 분파가 형성이 되면은 교회는 참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분파가 없이 그냥 하나의 가자 공동체 식구들이란 말이에요. 가정에서 그래 큰 형님 파, 작은 형 파, 그 뭐가 좋겠어요? 엄마 파, 아빠 파 그런 게 있으면은 그 가정이 참 풍비박산 나고 사방으로 찢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거 그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 또 좋은 사람끼리 만나서 차도 마시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끼리만이라고 하는 이런 분당, 분파 이거 교회는 존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 하면은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순수하게 그 말씀 앞에 나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이 말씀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시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 자체를 시험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진리는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거든요. 어떻게 부활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럼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 해서 이 성경에 있는 부활이라고 하는 걸 빼놓아버릴까요? 버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했다? 이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을 합니까? 어떻게 물 위를 걸은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기도했는데 살아났다? 이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그렇게 설명을 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이성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여기에 있는 성경을 다 빼내버릴까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있었어요. 신약 시대에 이거는 너무 지나치다. 그래서 성경을 다 제해버립니다. 제해버리고 하나만 딱 가지고 있었는데 야고보서만 가지고 있었던 이런 이단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진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고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은 어느 때는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믿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이해를 먼저 요구하기보다 먼저 믿음을 요구할 때가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새벽에 좀 알아야 돼요. 자, 24절부터 한번 좀 봅시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자, 여기는 저를 보세요. 24절에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나와 있었던 율법에 있는 그런 규칙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신약의 사람이다?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구약의 율법을 능통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주일을 지켰을까요? 토요일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잘 알아야 돼요.
안식일을 지켰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그런 사건도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능통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24절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었던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허구예요. 허구. 허구라는 것은 뭐냐면은 일어날 가능성도 적어요. 극히 적어요. 그리고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에요. 그 만약에라고 하는 이러한 가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타당한 가상을 한다면은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둘째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의 부인이 둘째한테 결혼했다가 둘째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인은 살아있대. 그러면은 다른데 시집은 못 가거든요. 이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형제들에게 부인이 가서 살아야 돼요. 근데 셋째한테 갔는데 셋째도 죽었다, 넷째도 죽었다, 다섯째도 죽었다, 여섯째도 죽었다, 일곱째도 죽었다. 이럴 가능성이 세상에 있어요? 근데 없어요. 가능성이 없는 걸 이들이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진리를 올가매려고 일부러 가상적으로 이런 논리를 펴서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진리를 올가매려고, 진리를 부정하려고 가상적인 것을 이토록 만듭니까? 허구를 만듭니까? 이렇게 지금 이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한 5, 60% 된다. 그러면 서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두 가지 잘못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었던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허구를 들어서 성경을 오해를 했던 것. 잘못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시험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진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먼저예요. 자, 그러면서 묻는 질문이 부활하면은 그 다음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29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 다시 사두개파로 돌아가 봅시다. 사두개파가 누구냐? 사두개인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 누구냐? 성경 박사들이에요. 성경 박사. 그런데 성경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제가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한 13, 14년. 그런데 우리 교회에 잠깐 있었어요. 한 달 정도 다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저를 몇 번을 찾아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말을, 남자인데 기가 막히게 해요. 그리고 성경을요, 세상에 나는 그렇게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와,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노트에다가 자기가 깨달은 것을 이제 쭉 써가지고 나한테 또 갖다가 보이고 또 나랑 성경적인 이야기를 자꾸만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시간을 많이 낼 수도 없고, 그런데 성경 박사더라고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많이 알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계기가 있었대. 자기가 무슨 일을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갔대요. 그런데 그때 성경을 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독파를 했대요. 그리고 자기가 어느 목사님도 찾아가고 이름 있는 목사님을 다 찾아갔대. 조영기 목사님도 누구도 그래서 성경을 펼쳐놓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를 따라올 사람이 없대. 근데 그건 거짓말 같더라고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분이 성경은 많이 알긴 알아요. 근데 정식적인 신학 교육을 통해서 이걸 깨달은 게 아니라 알긴 많이 아는데 한두 번 얘기해 보면 이상하게 자기의 논리대로 성경을 이제 끌고 가는 게 굉장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자, 성경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런데 가만히 그분의 행동을 보니까 사짜 기질이 있는 거예요. 자꾸 나한테 찾아와서 쪽지를 오늘은 이렇게 깨달았다 내놓고 하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그냥 물리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돈을 좀 드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피했죠.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가장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성경을 가장 많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자기 임의대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 성경을요. 그러다가 또 어디론가 가셨어요. 그 동네에서 한참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저도 성경을 많이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을 가장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은 한 장을 펼쳐놓고 한 구절을 탁 놓고 하루 종일 묵상을 합니다. 그러면요, 이 성경을 씹으면 씹을수록, 생각하면 할수록, 묵상하면 할수록 기가 막힌 진국이 올라와요. 진국이 올라와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국어책 읽듯이 그렇게 읽었고, 그리고 설교도 수도 없이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들었고, 들었으면 그것도 다행이에요. 그런데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가장 많이 아는 박사인 것 같은데 성경을 가장 모르는 초보자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그러므로 오해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들이 성경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저도 성경을 오해하도록 제가 말씀을 풀어서 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제가 설교를 할 때 이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을 잘 들으셔야지 돼요. 저는 여기에 벗어나지 않도록 할 수만 있으면, 재미 위주로 하게 되면요, 여러분, 설교를 막 흥미 위주, 재미 위주로 하게 되면은 이 본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꾸 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 흥미도 있으면서 이 본문도 벗어나지 않고 이 진리를 전달,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되고 힘든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서로가 조심하면서 성경을 오해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잘 연구하고 받아들이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바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말씀들이 여전히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진리에 근접해 있지 않아요? 자, 첫째, 나는 연약한 죄인이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 진리,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다가오지 않는다,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무덤 문을 박차고 일어나셔서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마음속에 들어와. 그리고 나도 신앙이 날마다 부활해. 부활은 미래적인 사건이에요, 우리의 부활은. 그런데 현재적으로 그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서, 그래, 나도 이 어려움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나도 일어나야지. 그런데 그게 안 다가와. 그럼 여러분, 성경을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제 아무 죄도 없이 인성과 신성을 가지시고 100%씩 가지시고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해서 탄생되었어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가 다른 건 다 믿겠는데 그거는 내가 아직 못 믿겠어. 그러면 다 믿는 게 아니라 다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먼저라니까요. 그럼 성경을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거예요. 설교를 그동안 헛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진리 몇 가지가 있어요. 변하지 말아야 될 그런 진리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나에게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 내가 다가가지 않는다, 그러면 성경을 오해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다 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점검하셔야지만이 돼요. 내가 다른 건 다 내가 믿는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가? 그럼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성경 안에 있는 이러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은 어떤 거는 믿고 어떤 거는 안 믿고라고 하는 취사 선택을 하라고 여기 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진리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스탠다드, 기준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100% 우리가 믿어야지만이 되는 사실들이에요. 내가 믿음이 없는 게 문제지,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요. 안 그래요? 자, 29절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이제 모르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성경도 모르고요. 오해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죠.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시면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실 수 있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예? 내가 안 된다고 해서, 잘 들어보세요. 내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될 것이다. 내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못할 것 같다. 내가 못 고친다고 해서 하나님도 못 고칠 것 같다. 근데 여기에 소리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제대로 발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나의 경험으로, 나의 머리, 이성으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눌러 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목사님은 저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하도 그냥 강대상에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하니까 내가 믿는 척 해줘야지, 아멘 하는 척 해줘야지. 여기까지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역사가 되고 해야 되는데 나의 이성, 나의 경험으로 이걸 눌러버려요. 제한시켜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의 경험 밑에 있습니까? 그 위에 있지? 내 머리 IQ가 얼마예요, 여러분들? 많아봐야 120, 30분이 더 됩니까? 그런 분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 머리, 이성, 이 경험보다 이 진리의 말씀이 밑에 있습니까?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것을 걷어내셔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인생 전체로 퍼지고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 내일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오늘 정리합니다. 지금 부활 논쟁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 세 가지. 하나님을, 성경을, 진리를 시험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진리들이 있습니다. 이게 변함이 없어요. 아무리 해도 이거 뭐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다시 고쳐 쓸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활신앙을 여러분이 이 새벽에 다시 회복하고 가져야 돼요.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적으로 일어났었던 실제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부활은 아직 안 일어났어요. 부활은 미래적인 사건이에요. 그렇지만은 현재적으로 부활 신앙은 뭐냐? 현재적으로 나의 닫혀있는 이런 모든 문들이 열려질 것이다. 어려웠던 상황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긍정의 부활 신앙으로 오늘도 나가서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